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 모습이 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데도 웃으시네요. 세상에서 당신 참 애기 같다,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화를 낼 텐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웃으시고 좋아하시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외모가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왠지 모르게 저 사람만 보면 무장이 해제돼요. 마음의 빗장이 열려요. 이 사람만 보면 마음이 편안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의 얼굴을 보면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우리의 얼굴이 맑아져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내 모습이 맑아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손자, 손녀들 얼굴 볼 때 자기 얼굴도 그 아이들처럼 그냥 아주 예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나도 밝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웃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면서 우리 내면을 치유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아이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내 자녀, 가장 복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느 4살짜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양을 보는데 양을 보더니 이 아이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와, 사람들이 담요를 가져다가 인형을 만들어 놨네. 이 양털이 담요를 이렇게 둘러싸 놓은 것 같이 보였나 봐요. 우와, 사람들이 담요를 가져다가 인형을 만들어 놨네. 이 아이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좋아하면서 그 양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넌 동생이 있니? 아니요. 하지만 저는 동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에게요, 빵이랑 과자랑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이면 배가 이렇게 불룩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 동생이 있기를 원하니? 물으니까 이 아이가 동생이 있으면 좋겠지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엄마가요,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왜 너 같은 애가 태어났니? 이렇게 말하는데 동생이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벌써부터 자기 존재 가치가 무시당하는 듯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아이는
엄마는 날 귀찮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란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참 불행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한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무슨 컴퓨터도 아닌데 계속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입시키려고만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육, 영재 교육, 교육, 너가 많이 배워야 되고 너가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교육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놀았는지, 학교 갔다 오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가방 던져놓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뛰어다니면서 물고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배가 고프면 토마토도 따먹고 가지도 꺾어 먹고 가수원에 가서 사과도 따먹고, 그렇게 뛰어놀았던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성장이 거의 제한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숫자 계산을 해야 되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가혹할 정도로 아이들이 공부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첫째로 부모의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절기 때마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가 12살이 되니까 이 예수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그의 부모가 이 어린 예수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는 부자였을까요? 삶이 넉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입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가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생활 중에서도 먼 거리를 가서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본질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한결같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수주의란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예배는 중단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아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예배는 잘 드렸어요.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를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부모로서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보호자시고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나는 한계가 있어.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내가 너를 아무리 잘 돌보려고 해도 내가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너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험한 일이 닥칠지 나는 몰라. 내 한계가 있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실 수가 있어. 그분이 너의 보호자야. 너의 참 하나님 아버지셔.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한참을 가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를 찾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예수가 뭐라고 부모에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 말고 또 다른 부모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누구냐? 바로 하늘의 아버지. 내 부모는 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신앙을 심어 주었기에 늘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돈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은혜 안에 있었습니까? 선생님의 인격적인 지도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생님들의 인격적인 지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46절, 47절에 보니까 그가 선생들과 앉아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위대한 선생들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교육의 원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12살이 된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라성 같은 랍비 선생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좋은 교육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생존해 있던 저명한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추측해 보면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는가 짐작이 돼요. 그런데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예수님이 그런 저명한 선생님, 랍비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자기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리지만 선생들이 이 아이를 아주 존중히 여겨 주었다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존중해 주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스승의 날에 CBS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딱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정말 듣던 대로구나. 너 정말 듣던 대로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도대체 나에게 누가 어떤 말을 했기에 선생님이 나를 보자마자 너 듣던 대로구나 이렇게 말할까? 그러면서 마음이 확 닫혀버렸어요. 5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공부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대요. 담임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듣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6학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이제 그만 좀 떠들고 이것 좀 맡아서 해줄래? 뭔가를 부탁하는 거예요. 학급의 일을 이 아이에게 맡겨주면서 이것 좀 네가 해주지 않을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맡아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너 참 잘했구나. 너 참 잘할 줄 알았어. 칭찬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별거 아니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마음 먹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또 칭찬을 해줬어요. 야, 가만 보니까 너 공부도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우리 반에 반장을 좀 맡아주지 않을래? 네가 반장을 하지 않을래? 그러더래요. 그 말에 이 아이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좋게 봐주는 선생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랍비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어린아이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중요한 독립적 인격으로 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 배운 것은요, 잘 잊어먹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성경 암송해 놓으면요, 나이 먹어서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50 넘어갖고 외우기 시작하면 자꾸 잊어버려. 자꾸 어제 외운 것 오늘 당연히 잊어버리고, 지금 외운 것도 돌아서면 또 생각 안 나.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의 입맛이요, 4살 입맛이 나중에 40대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요. 4살 때 먹었던 입맛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맛본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게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다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이집트의 서민 음식 중에 쿠사리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쿠샤리라는 음식을 찾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무전여행할 때 이집트에 가서 500원 주고 사 먹은 건데, 쌀하고 병아리콩, 병아리콩 아시죠? 병아리콩을 같이 삶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함께 넣어가지고 비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시큼하면서도.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좋은 음식보다 그 서민들이 먹는 그 음식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김치를 잘 담으셨어요. 여러 가지 깻잎, 부추, 그 중에도 무말랭이.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질기고 싫었는데, 어느 날 무말랭이를 먹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이런 맛이, 이렇게 맛있는 무말랭이가 있나. 무말랭이 몇 조각에 밥 2그릇을 그냥 뚝딱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김치 없어도 나는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무말랭이가 너무 맛있어요. 배고프신가요?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40이 되어서 다시 생각이 나고 그것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교육은 자라면서 새 속에 물들고 바빠서 신앙생활을 잊어버린 것 같아도, 나이 40이 되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 다시 신앙이 그리워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순종하는 모습인데, 오늘 49절에 보면 부모가 놀라서 막 아이를 찾아왔어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 성전에 자기가 있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당연히 여겼어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말했지만 어머니가 가자, 우리 집은 나사렛에 있어, 나사렛으로 가자. 그때 순종하여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가 뭐냐면 순종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아이를 존중히 여긴다고 해서 아이가 집안의 어른이 되고 아이가 집의 왕이 되고 아이가 마음대로 부모를 조종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 아이가 막 왕노릇해요. 부모보다 더 높아. 안 해, 못 해, 싫어, 안 들을 거야, 안 할 거야.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의 말을 경청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갖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질서가 깨어져서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아이는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모든 권위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나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1889년과 1890년에 역사를 바꾸는 두 인물이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일찍 잃은 이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면서 어머니에게 울면서 매달립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애원하지만 이 어머니는 유대인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한 채 성장하게 돼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아주 극렬한 분자가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예요. 히틀러. 전 세계를 참악 가운데로 몰아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스크바를 침공할 때에 참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지금 이렇게 추운데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만류를 했지만 그는 자기의 욕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군대 30만 명을 추위와 굶주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전쟁에 실패하게 돼요. 20만 명이나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9만 명이 포로가 되고 겨우 살아서 돌아온 군인은 6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30만 명이 갔는데 6천 명만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돌프 히틀러보다 1년 반 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텍사스 주에서 철도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란 이 아이가 나중에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부모가요, 이 아이의 이름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트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미 육군 원수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결국은 히틀러를 무찌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1년 차이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고통 가운데 이끄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참혹한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아이들, 오늘 52절 말씀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잘 성장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의 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곳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